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 연후에 보고 싶었던 자녀들 또 친지들 만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모두 건강하고 무사하게 믿음의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많은 힘이 있습니다. 군사의 힘이 있고 경제의 힘이 있고 물리적인 육체의 힘도 있고 지식의 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모르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그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그리고 그 힘은 영적인 신분된 사람에게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냐, 내가 어떤 신분이냐, 그리고 나에게 힘과 권세를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라는 것을 아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드라마였죠. 임금님의 첫사랑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였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드라마를 할 때면 다 없어졌어요. 그게 강화도령과 그 양순이라는 그 강화의 농촌 총각과 처녀의 첫사랑의 이야기지요. 여러분, 조선 임금의 신데렐라라고 하는 왕이 있었어요. 어느 날 신분이 바뀐 왕이죠. 그 왕은 바로 강화의 도령이라고 불렀던 철종입니다. 여러분, 이 철종은 사도세자인 은원군의 아들이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세자는요, 영조의 아들 비운의 사도세자죠. 대주에 갇혀서 굶어 죽었던. 그래서 영조의 손자인 사도세자의 아들인 정조가 영조의 뒤를 이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영조의 뒤를 이어서 정조가 되고 정조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순조가 왕이 됩니다. 그런데 순조의 아들인 효명세자가 일찍 죽습니다. 그리고 그의 동생인 헌종이 왕이 되죠. 그런데 조선의 최고 어린 왕이 되는 왕이 헌종이었습니다. 7살의 왕이 돼요. 몇 살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살의 왕이 됩니다. 7살이 왕이 돼서 무슨 정치를 할까요? 그때에 이 헌종의 할머니죠. 이 헌종의 할머니인 순원왕후가 순조의 왕비입니다. 수렴청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린 손자를 왕을 대신해서 수렴청정을 하는 거예요. 그는 안동김 씨였습니다. 그런데 이 순원왕후의 며느리가 신정왕후입니다. 그런데 그 며느리는 풍양조 씨입니다. 과거에 우리 이시조선 마렵에는 안동김 씨와 풍양족 씨의 엄청난 외척이 득세하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고종까지 흘러와서 여러분 우리가 아는 흥선대원군의 아들 고종이 풍양조 씨의 왕후의 선택을 받아서 왕이 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헌종이 7살의 왕이 되어 그는 23살에 죽습니다. 그의 아버지 효명
세자는 22살에 죽습니다. 아버지는 22살에 죽고 아들 헌종은 23살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 23살에 죽은 헌종이 후사를 두지 않고 죽습니다. 그래서 안동 김씨 외척과 풍양조 씨 외척에 파벌 싸움이 일어났죠. 후사가 없는 것을 알고 풍양조 씨 신정왕후가 이 사도세자의 서자인 은원군, 그러니까 사도세자의 서자예요. 정씨 부인에서 난 것도 아니에요. 서자의 셋째 아들의 아들. 그것도 강화도로 유배가 가서 왕족이 아닌 농사꾼으로 사는 아주 무식한, 글도 모르는 무식한 농촌의 후손을 양자로 입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풍양조 씨의 며느리 신정왕후의 양자로 입적한 후에 그를 바로 왕으로 세우는데 헌종 다음에 철종의 왕이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강화에서 농사 짓고 나무했던 그 17살의 청년이 갑자기 왕이 됐어요. 그런데 구중궁궐에 갇혀서 그가 얼마나 답답했으면 처음 강화에서 사랑했던 양순이를 그리워하면서 그리고 훗날에 그 양순이를 데려오는 이야기가 임금님의 첫사랑 강화도령의 이야기지요. 많은 사람들은 조선 왕, 신데렐라와 같은 왕, 철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신분이 바뀐 건 농사꾼에서 왕이 됐어도요, 그가 호의호식하지만 그에게는 불행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농사꾼만도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왜 아멘을 안 합니까?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나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인생이 천국 가는 인생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너희들은 이제 마귀의 자녀, 세상의 자녀가 아닌 하나님의 자녀, 하늘나라의 신분으로 바뀐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너희에게는 4가지 새로운 신분이 생겼다라고 말합니다. 몇 가지 신분이요? 4가지.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우리의 4가지 신분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봉독해 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자, 성도의 4가지 신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신분을 가졌는지 알아야 돼요. 전에는 이씨, 김씨, 조씨, 전씨 다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한 우리의 신분은 이제 이씨, 전씨, 김씨, 강씨, 조씨 이런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영적인 신분이 됐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4가지 신분이 있어요. 첫째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따라합시다. 택하신 족속. 두 번째로는 왕같은 제사장. 세 번째로는 거룩한 나라. 네 번째로는 소유된 백성.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가지 신분을 주셨어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너희는 거룩한 나라다. 너희는 소유된 백성이다. 자, 그렇다면 이 4가지 신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고
바르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신분을 바르게 알고 분명히 알아야 이 신분에서 나오는 능력, 신분에서 나오는 권세, 신분에서 나오는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첫째로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여기서 택했다라는 말은 헬라어 원문으로 에클레토라는 말입니다. 가장 귀한 것을 선택할 때 쓰는 언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귀하게 뭐 했다? 선택했다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거룩하게 택하셨습니다. 신명기 10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만민 중에 하나님의 백성을 택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그러니까 만민 중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택해서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서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사야 43장 20절에 보면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에 물을 사막에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들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내가 택한 백성에게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실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의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언제 택했냐? 창세전에. 창세전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택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타락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택해서 뭐 했냐? 예수의 사랑 안에서 예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택했어요. 이것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면요,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택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되죠. 여러분, 세상적이고 인간적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러면 이것은 돈으로도, 혁혁한 공로로도, 지식으로도, 절차로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영생을 주기로 작정하셔서 선택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잘해야 되는 것은 나를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이후로는 하나님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에게 선택을 맡기셨다면 참 선택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요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 사람 예화 하나를 드릴게요. 1820년에서 1903년을 살았던 영국의 철학자요, 사회학자요, 심리학자인 하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 허버트 스펜서라는 사람은요, 한마디로 그는 천재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 스펜서가 어느 날 메리 앤 에반스라는 여성과 결혼을 해야 말지 고민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선택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자기 생각으로 하니까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한 게 뭐냐면 동전 던지기로 결정을 합니다. 앞면이 나오면 결혼하고
뒷면이 나오면 결혼하지 않기로. 스펜서가 그녀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또 그녀가 스펜서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아는 친구들은요, 야, 그 중요한 선택을 어떻게 동전 던지기로 결정을 하냐.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말릴 수도 없었어요. 결국은 이 두 사람은 결혼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스펜서가 결혼하려고 했던 여성이 누군가 하면 바로 조지 엘리엇이로 알려진 바로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요, 번역가요, 그리고 시인인, 빅토리아 시대의 가장 중요한 작가 중에 하나, 그리고 여자 셰익스피어라고 부르는 그런 천재였습니다. 여러분, 두 천재가 뭘로 결정했어요? 동전 던지기로 했어요.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두 천재의 어리석음 선택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리 천재라고 하면 뭐합니까? 인생을 결정하는 결혼, 사랑의 선택을 동전 던지기로 한다고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아무리 뛰어난 천재라도 어리석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달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기 위해서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무용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신분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상대방이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면 아멘 해야죠.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어요. 구원에 이른다는 하나님의 축복이 내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옆 사람,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9장 6절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제사장은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섬기는 족속으로 선택받은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 지파입니다. 그 가운데 아론의 후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으로 모든 사람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을 좀 세분하게 설명을 드리면, 제사장은 첫째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구별된 사람이라는 점에서 특별해요. 누구 앞에서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세요. 여러분, 이 인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이 자리에 계셔서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하여 선포되시는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나의 삶의 문제와 은혜와 역사를 일으켜 주신 줄로 믿으면 그 말씀 속에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사람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회의 기도를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흠 없음을 선포했어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대통령 만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부르셔서 이 거룩한 하늘의 보좌와 땅의 보좌를 연결해 주셨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만왕의 왕 되신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두렵고 그리고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되이 세워주신 사람이에요. 내가 와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여기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제사장이라는 것은 백성들의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다리 놓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못 놓는 사람? 하나님과 세상, 사람을 다리를 놓는 사람이에요. 타락해서
죄인된 세상, 인간, 죄인된 세상에서 사는 죄인된 사람들을 거룩하신 하나님과 브릿지, 다리, 중보자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요, 제사장이라는 말은요,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내 친지, 내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길이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하나님 개입하시기를 원하세요? 악한 악령이 개입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중보자예요. 이 땅에 사람들을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건 절대로 헛되지 않아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그런데요, 이런 의미에서 제사장이라는 것만도 특별한데, 오늘 본문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뭐 같은? 그냥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 같은.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은 왕의 기능과 제사장의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한 사람, 왕처럼 그 사람이 통제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입법, 사법, 행정권을 분할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입법기관인 국회가 마음대로 입법하면요, 그거는 입법 전제 국가가 되는 거예요. 행정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면요, 이것도 행정부 독재가 되는 거예요. 사법부가 마음대로 재판을 하면 사법부가 독재가 되는 거예요. 입법, 행정, 사법이 삼권 분리로 서로 견제하는 것이 민주주의국가의 분리 원칙이에요. 그런데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건요, 입법, 사법, 행정권을 다 가진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특별한 권한을 부여받았어요. 우리에게. 어디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고, 하나님에게 영생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고, 그들을 위해서 죄사함을 선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왕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둠의 영을 축사하면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우환과 근심을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면 우환과 근심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든 질병과 마음의 근심과 모든 것들,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에게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로는 거룩한 나라입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해 봅시다. 당신은 거룩한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출애굽기 19장 6절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에 거룩한 백성을 맞춰서 거룩한 나라. 여러분, 우리 개개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불러? 나라라고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고 내 후손에게 민족을 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시겠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것은요, 신자가, 성도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되 혼자가 아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혼자가 아니에요. 공동체로 받았어요. 주 안에서 혼자 홀로 있는 게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내가 하나님 나라 자체가 됐다는 거예요. 떠납시다. 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공동체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표현이죠. 하나님께서 나약하고 부족한 일개 개인에 불과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국가처럼 위대하게 보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를 통하여 민족과 나라를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이루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내 후손들을 통하여 내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계획이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손자 손녀들이 어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영적인 나라가 될 줄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나라, 거룩하다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라는 의미예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하늘에 속했어요. 오직 하나님만의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만의 것이에요. 내 자녀들도 하나님만의 것이에요. 내 손자 손녀들도 하나님만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세상의 국가나 민족보다 더 큰 비중을 둔 존재라.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고 금요일날 기도하면 하나님과 함께 세계를 경영하는 거예요. 선교사들을 우려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래서 세상을 경영, 나라와 민족, 대통령, 국회의원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과 함께 이 나라를 경영하게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권세죠. 그 비유가 어디에 나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작은 아이 성을 전투할 때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패배하잖아요.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의 가문과 나라가 잘 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거룩한 주일에 예배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이 내 심령에 박히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이요 역사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는 소유된 백성입니다. 우리 옆사람 다시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의 소유냐? 하나님의 소유라는 거예요. 잊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소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여러분의 손자 손녀들은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걸 믿으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걱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하나님 소유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 말라기 3장 17절 부분적으로 이것을 인용합니다. 소유라는 건 아주 특별하고 귀중한 재산이라는 거예요. 그냥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주 특별하고 그냥 재산이 아니에요. 귀중한 재산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물로 삼았어. 특별한 보물로. 여기서 소유가 되겠다는 말은 페리포에신이라는 헬라어 용어예요.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획득한 보물이에요. 특별한 대가를, 하나님이요, 이 만물의 주인이신데 하나님이 특별한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입하셨어요. 우리를 소유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가를 지불하시고 여러분을 보물로 삼으셨을까요? 무슨 대가를 지불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을 지불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갈바르트는요, 이 하나님의 결단을 위대한 결단이다. 마귀에게 하나님의 아들을 내어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된 인생인 우리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의 위대한 결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택하신 특별한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가 아니죠. 제가 대학을 다니는데 갑자기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큰 반지, 여러분 시골의 이 시장에서 반지깨라는 게 있었대요. 제가 어머니한테 들으니, 그래 반지깨를 들어서 어느 날 어머님이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금반지 큰 거를 끼고, 처음으로 금반지, 남편이 일찍 외이고 이남 삼녀를 키우면서 고생했던 어머니가 금반지 하나를 끼고 매일 금반지 보면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끼고 계신 금반지가 어느 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반지 어디 갔어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무 썰 안 해요. 어디 있어? 저기 어디다가 뒀어? 아무래도 이상. 그래 좀 눈치가 빨라요. 사람은요 눈치 코치가 빨라야 돼. 그것도 모르고 엄마 반지 어디서 잊어먹었어? 뭐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야 이놈아 너 대학 등록금 내려고 팔았어. 저는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제가 그때 마음속으로 결심을 했어요. 내가 나중에 돈 벌면 어머니 금반지 해드려야지. 저 5돈, 7돈, 10돈 모르겠지만 내가 저거 몇 배나 되는 거 해줘야지. 그런데요 못했어요. 부모는 자식같이, 자식은 부모 같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사랑은 내리사랑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의 목숨값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택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로 삼기 위해서.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보물이라는 걸. 여러분 나를 비하하면 안 돼요. 나를 천대하면 안 돼요. 내가 이 모양으로 생겼다고 말하면 안 돼요. 장차 우리는 거룩한 몸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것이 우리의 존재예요. 신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야. 이 신분, 이 4가지 신분을 가진 존재.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분에 맞게 살아야 돼요. 따라합시다. 신분에 맞게 삽시다. 신분에 맞게 살아야죠.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나 이름은 세상이 준 게 아니에요. 세상적이고 인간장반부로 희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순간 모든 장소 모든 사람 앞에 특별함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세요. 세상 방식으로 살지 않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 여러분, 권사님 여러분들, 우리 연로되신 장로님 4분이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요. 세상 인생 살아보니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도 장로님, 권사님보다 인생을 덜 살았지만 살아보니 별거 아니에요. 그때 세상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우리를 약심해요. 그러나 주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새 것이 있어요. 하나님 안에.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새로운 가치, 새로운 것들, 우리가 이 땅에 누리는 것이 썩어지고 쇠해지고 없어질 거라면 쇠하지도 썩지도 없어지지 않는 하늘의 가치를 우리에게 준비해 놓고 계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요,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 이 신비로운 신분을 가지고 감추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보여주고 들려주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오늘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4가지 신분으로 만들어 주신 것은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이렇게. 우리를 어디서 불러냈어요? 어두운 데서. 세상, 지옥의 음부의 권세, 세상의 슬픔과 괴로움. 그러니까요, 우리를 슬프고 낙담하게 하는 건 다 어둠의 권세가 우리를 낙심시키는 거예요. 이때 딱 들어올 때 여러분요, 우리가 영적으로 딱 깨어 있다는 것은 마귀가 또 나를 낙심시키는구나, 마귀가 또 나를 실망시키는구나, 마귀가 나를 좌절하게 하는구나.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낙심시키는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주 예수의 평강과 은혜를 내게 주소서.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순간순간. 자, 그랬어요. 어두운 데서 불러냈어요. 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기이한 빛, 하늘의 생명의 빛, 영생의 빛,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 우리를 대신하여 이 땅에 성육신 돼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30년 인생을 사시고 3년의 공생애를 사시고 십자가에 죄 없이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 보혈과 물과 피를 아낌없이 쏟으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거처하러 승천하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그런 존재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사명은요, 주 예수를 소개하는 거야. 예수가 나의 길입니다. 예수가 우리의 생명입니다. 그 예수가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예수가 나를 책임져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믿음 약한 가족, 믿음 약한 형제, 믿음 약한 친구, 이웃들에게 그저 선포하는 거예요. 믿으라고 강요할 것도 없어요. 그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특별한 신분과 이름을 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뭐 하라고요? 선포하고 자랑하라. 따라합시다. 선포하고 자랑하라. 자, 그런데 왜 선포하고 자랑하라 얘기하셨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책임져 주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 돼요. 우리 10절 말씀 마지막 봉독합시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국류를 얻은 자가 됐대요. 하나님으로부터 국류를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부터 확실한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대.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신대.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책임져 주신대.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는 하나님이 거룩한 보물로 삼은 존재구나. 나를 그렇게 삼으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아름다운 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셨던구나. 이 존재와 사명을 잃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 오후에 소개합니다. 여러분, 염려, 걱정, 근심은 마귀가 주는 거예요. 평강과 기쁨과 소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이 소망이요, 하나님 말씀이 소망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고 믿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지팡이 붙잡고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나라,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소유된 백성, 하나님, 이 거룩한 역사가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이 거룩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부어주셨어. 그 존재와 사명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예수